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 복된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문제는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이 암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내 한계를 깨닫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십니다. 이미 갖고 있는 전제에 따라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탐닉하는 자에게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는 장치가 되기도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길가와 돌밭, 가시밭을 통해서 나쁜 밭을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의 좋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3개이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씨가 허비되었습니다. 많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씨로 비유된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씨가 심겨진 땅이 문제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져 심겨지지 못하고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오지만 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자라다가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는 씨가 뿌려졌지만 가시로 인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최소 30배에서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는 뿌려졌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땅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좁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아만을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끗이 청소된 빈집에 7귀신이 들어와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듯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땅에 씨가 심겨지고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요,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즉시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나쁜 땅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만 세우고 있다면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아니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아니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최소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내려놓고 선포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길가에 있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세상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